전하기 전에 광고 먼저 드리면 다음 주 새벽 예배는 우리 제1차 분이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자리가 아니라 3층 본당에서 드린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열왕기하상 16장의 말씀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죠. 엘라, 그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의 가문을 멸망한다. 너희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선포하고 정말 그 선포한 대로 바하사가 죽고 그리고 엘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만 시므리가 모반을 하고 또 시므리의 모반은 7일 천하로 끝나죠. 7일 천하로 끝나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왕으로 되었다가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때는 이세벨 아내가 이세벨이지만 아살의 상뿐만이 아니라 바알까지도 섬기는 그게 달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처음과 중간, 마지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해요. 먼저 오늘 16장의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예후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자기가 거하는 땅도 아닌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책망을 했다는 거죠. 당시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그 예후가 이제 지금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사이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늘 어제 말씀이었나요? 어제 말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나라로 가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리고 좋은 소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멸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 예후는요 목숨을 건 행동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하사, 그 악한 왕에게 가가지고 이 멸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근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후가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용기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권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서 전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후가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선지자 예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보낸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한 모습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머리 이제 이틀 됐나요? 머리 한 이틀이 됐는데 늘 마음 가운데 고민이거든요. 이분이 빨리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분에게 아무튼 우리 교회면 좋겠지만 어찌 됐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한마디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셨다. 아니 부탁이 아니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래 담대하게 그 결과는 모르죠. 예후도요 결과는 모르고 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이러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가 첫째 주는 숙장님들이랑 모이고, 금요일은, 둘째 주 금요일은 교사들이랑 모이는데, 둘째 주 이제 이번에는 설 때문에 둘째 주에 못 모이고 셋째 주에 모였잖아요. 교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못 전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만남을 가졌던 그 사람에게 이제 회복해야지, 이제 돌아와야지, 뭐 이렇게 전했다, 또 그러고 계속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고백을 들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누구나가 있는 마음인데 이제 시작을 했구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새벽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우리 예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중간을 보면요, 근데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금방 진압이 돼가지고 뭐 왕궁에 불을 넣고 그 가운데 죽어요. 오므리가 이제 군대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에워싸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자살이죠.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왜 이런 삶을 살았냐? 여로보암이 행한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요,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게 겨우 며칠이냐면요, 7일이에요. 7일. 3일 천하가 아니라 7일 천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7일 동안 왕위에 머물렀던 그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면 우상숭배의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여로보암은 우상숭배,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절하게 한 사건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길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므리는요,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행한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시므리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한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게 곧 어떤 길로 행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단 7일이 되었건, 단 하루가 되었건, 아니 단 몇 분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몇 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내가 무슨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로 늘 걷게 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3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정말 생뚱맞잖아요. 왕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될 거야. 자기가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 하는 행위예요? 무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떡하냐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34절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열왕기상의 기자는 또 이 열왕기상을 보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요.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말씀을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다 너희들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변함이 없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변하고 또 인간도 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처럼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므리처럼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다윗의 길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